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7번째 복, 일곱 번째 복을 저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7번째 복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복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한다고 그러면은 부부싸움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밥맛없다고 할 것이고 또 한다고 하면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하냐고 실망할 것이고 무슨 대답을 해야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지 조금 이제 망설이다가 그냥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길 때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 생애를 살면서 어디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부부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죠.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됩니다. 안 싸울 수 없고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잘 싸워야 하는데 잘못 싸우면 큰 문제가 되죠. 초반부터 싸움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예전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저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싸워보았니? 너희들 데이트할 때 한번 싸워보았니?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좋은 것만 보고 싸울 일이 있겠냐마는 결혼하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라도 한번 대판 싸워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 싸워보아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너희들 좋아서 눈이 그냥 확 가가지고 좋아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혹 다투는 일이 있어도 많이 절제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것도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인데 사실상 한번 다투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말로만 했던 그 사랑이 그 실체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어느 사람이든 먼저 손 내민 자가 이기는 자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곱씹어야 그 의미를 잘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되지만 누리는 사람도 됩니다. 화평을 가진 사람도 됩니다. 화평 속에 사는 사람도 됩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을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화평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행복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샬롬,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샬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산은 하나님이 현현하는 처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신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은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 거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루, 정말 일정이 빡빡하고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찾아오는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고치시고 정말 갇히고 묶였던 자, 어둠에 결박된 자 다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도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동쪽 정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작은 동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정말 그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금강산은 12,000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생에 그 봉우리를 다 올라갈 수 없지만은 오늘 영적 산, 8개의 영적 산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산인데요. 정말 화평을 이루는 산. 우리는 8개는 다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다 정복하여서 그 산에서 풍겨지는, 그 산에서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과 그 감사와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개 봉우리 가운데 7번째 봉우리에 오르는 정말 의미 있는 오늘 주일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곳에서 샬롬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수학을 배울 때 그것 못 푼다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진도가 안 나갑니다. 내가 이 진도 여기서 내가 딱 막혔어. 수학을 못 풀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장을 넘어서 그것을 읽게 되면은, 그것을 풀게 되면은 이것은 저절로 이거는 아무리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이 못 넘는 조금 힘들어하는 그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안 나가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이는 것이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밌어요. 그 2장을 또 넘기면 너무나 재밌어요. 이것을 딱 풀게 되면 지금 내가 이전에 못 풀었던 그 문제를 이게 이거였구나, 이 말을 하는 것이네 하고 그것을 풀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7번째 복을 선포를 하지만은 7번째 이전에
정말 7번째 복이 못 오고 그 전에 복이 내가 그 전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에 집중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의 복,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이후의 복들은 이 복을 이렇게 내가 소유해야 되는구나. 이 복은 이렇게 해야 내게 정말 유익이 되고 내게 오는구나 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만큼 갈망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아는 것만큼 사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안다고 다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말은 살아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못하지만은 실패 경험을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할 때, 내가 또 알아가고 내가 알 때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향하여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갈망과 도전이 생기는데 모르고 있으면 그 도전과 갈망조차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화평함, 정말 화평을 이루는 어떤 자가 화평을 이룰까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복들이 다 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 하고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왜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이든지 그걸 알아야 그것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워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배워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서 책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서는 책이 항상 붙들어 있으세요. 조그만 책이라도 아니면 신문이라도 아니면 자그만 도움이 될 만한 거라도 내 손에는 항상 책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배워야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나를 통해서 내가 바뀐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7번째 복,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는 샬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오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은 샬롬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샬롬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보내신 성령은 샬롬을 지키기 위한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 2가지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지키라, 또 행하라, 이렇게 2가지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기 말은 짧은 말 가운데도 지키라, 또 행하라, 이 2가지의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서 여호수아에게도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다 지켜 행하라 2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도 지켜 행하라. 이것은 꼭 함께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을 꼭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평탄한 길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지키라, 행하라 비슷한 언어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보존하다, 사수하다라는 말이죠. 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말입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샬롬을 만드는 자와 샬롬을 지키는 자, 이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화평을 빼앗으려고 우울의 영으로 가득히 가득하며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킨다는 말은 말할 때 그 전제로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키라 했을 때 지키는 사람은 빼앗으려 하는 사람보다는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자라야 베풀 수 있고 강한 자라야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있을 뿐이죠. 화평이라고 말할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평화주의 운동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화평을 빼앗고 불화를 조작하는 악한 자들로 하여금 샬롬을 지킬 수 있는, 하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져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은 약간 소극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빛은 적극적인 샬롬을 말하고 지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서 참고 양보하는 샬롬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사람, 이 사람을 소금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사람은 강력한 능력으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저절로 떠나가듯이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 샬롬을 정말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빛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만 경험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만 경험되는 그런 사람을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서 그 사람 자체가 움직이면서 그 사람이 지성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지성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지성소가 돼버립니다. 모든 결과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싸늘한 감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는 지성소가 돼버립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정말 덮었는데, 앞치마를 휘둘렀는데 정말 어둠이 다 떠나가는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 안에 재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바로 샬롬, 평화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샬롬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똑같을지라도 삶의 방식이 조금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영적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며 지켜낼 자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직분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성도의 직분은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사모다. 여러분, 이 직분의 부르심의 핵심은 화평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 그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어느 단체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다오 하고 그 직분 안에 화평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직분을 거기다 심어놓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 안에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출난 어떠한 은사만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샬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샬롬을 지키는 자로서 샬롬을 선포하는 부르심 속에서 모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주고받는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정말 역사 속에 담겨져 우리 삶 속에 담겨져 있죠. 이 인사 가운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없고 못 먹는 시절 우리 인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 만나면 무슨 인사였냐면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인사가 그냥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고받는 인사에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 안에는 조금 뼈 아픈 그러한 것이 아픔이 배어져 있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정말 역사의 아픔을 담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똑같은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전쟁의 아픔이 그렇게 많았던, 우리가 93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도 똑같대요. 이스라엘도 그 정도의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선포합니다. 평강을 축복해 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들의 인사는 샬롬 이렇게 합니다. 내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사는 묻는 인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사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화평하라, 샬롬. 우리는 묻지만 그들은 선포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레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레샬롬,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그 성으로 준비된 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북한의 평양이라는 도시는 평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북한 그쪽이 더 복음이 왕성했고 그쪽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 남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탈북해서 오신 분들 보면 거리가 믿음의 거리가 있대요. 이름이 믿음이래요. 이름이 소망이라는 거리도 있대요. 그렇게 그 나라에는 지금도 그 도로의 이름을 그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제 그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전쟁과 다툼이 불씨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역사 가운데 정말 그 평양과 또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후로 지금까지 끝까지 한순간도 평화가 없었던 나라,
이스라엘이죠. 그 형제지간의 싸움이 지금도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죠. 그들의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매일 불안과 두려움과 굶주림으로 자유에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의 의미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샬롬은 구호나 인사가 아닙니다. 살면서 절대적인 은혜가 샬롬이고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사랑이 그들에겐 샬롬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소원이 그들에게는 샬롬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샬롬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샬롬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샬롬을 다 이루었지만 그 십자가에 이루신 샬롬의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샬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평화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 한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음부의 한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하셔서 너희가 샬롬을 지키는 자가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샬롬을 선포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다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명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화평을, 샬롬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그 샬롬 안에서 다른 우리가 파송되어지는, 또 한 주간 파송되어지는 그곳에서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정말 마음에 우리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을,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왔을지라도 정말 오늘 화평을 선포하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권능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정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입고 애굽에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것만 받고 감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뛰어넘어 홍해 건너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하여 은혜도 받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정말 남다른 부유와 정말 축복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부요하다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에서 멀리 가나안만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이 왜 없겠느냐는 것이죠. 성소에 머물러서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떡상과 말씀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금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지성소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바깥에서, 지성소 바깥에서 끝나는 인생들이 왜 없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은총도, 정말 경험도 받아야 됩니다.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물질도 부유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이 땅에 특별한
정말 특별히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영광 위에 영광,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목적은 홍해를 건너기 위함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크고 작은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위함도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뛰어나온 목적,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이끌어낸 이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어라.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하여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 이 땅에서 누리고 배불리고 이 땅에서 내 삶이 부여하고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나안,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은 것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더 샬롬, 평화를, 화평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이 크고 놀랍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부여를 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구원으로 샬롬을 지키고 정말 샬롬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정말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정말 모든 세상에서 결박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샬롬, 평강을 선포함으로 평화는 화평을 선포함으로 오늘도 정말 그들의 모든 묶였던 점들을 다 풀어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현장에 내가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찾아갈 때가 있어요.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충만히 얻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돌아갔을 때,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샬롬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으로 만들어다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정말 그곳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화평을 이루고 샬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그 단계, 바로 오늘 이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 정말 지성소를 열 수 있는, 지성소가 따라올 수 있는 그 자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그곳, 그 사람이 가는 그 현장,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추격해 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광야에서 머물면요, 광야에 길이 생기게 됩니다. 사망에서 그 사람이 사막에 머물게 되면요, 사막에 강물이 생겨요. 물이 생겨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라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끝이 없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전념하고 계셨어요. 아담으로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고 아브라함으로 족장의 공동체를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공동체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깰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쪼갤까? 파괴할까?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화평의 복,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복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살아온 삶의 배경, 정말 그러므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할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세워준 것은 서로 내가 나는 충청도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살고 다 삶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거운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들이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너가 가꿔야 될 것, 너가 깨져야 되고 너가 다듬어야 될 것 다 다듬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다듬어져서 밖에 나가서 샬롬,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의 샬롬을 너희들은 이루는 사람이 되어다오. 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다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이 복은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6번 것, 첫 번째 복부터 6번째 복까지의 그 복은 개인이 받는 복이에요. 개인이 여러분들 각각에 주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화평을 이루는 복은 나만 화평하면 됩니까? 나만 화평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화평을 이루라. 그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화평을 이루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 공동체를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복,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바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정말 누리는 복. 나 혼자만의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정말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전혀 감성이 다른 그 사람과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복, 바로 화평하는, 정말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이 복은 천국에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복은 어디서요? 천국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받는 복이 이 화평을 이루는 복입니다. 멤버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복, 받는 복,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 저 집사, 그렇지, 천상 저 집사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래, 하나님의 딸이 맞아. 그렇게 인정받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 저 집사님, 그렇지, 저 집사님이면 그럴만도 해. 저 권사님, 그렇지, 저 권사님, 내가 믿었지. 저 권사님과 함께하고 싶어. 화평을
샬롬을 이루어가고 지키고 선포하며 그 사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이죠. 제가 누누이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와 식사하자고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식사하자고 전화 오면은 고민이 돼요. 만날까 만나지 말까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돈을 주고도 내가 커피 사줄게 나하고 만나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밥을 사줘서라도 막 만나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죠.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화평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서라도 순종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부 아버지의 성격 앞에서는 성자 예수님은 정말 종의 형체로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선포하실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 끝없이 성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게 정말 만들어가게 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평을 만드시는 분, 샬롬을 지키시고 샬롬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처음 나타내는 특성이 서로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몇 세까지 산지 아십니까? 아담이 산 나이가 930살까지 삽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30살이었다면 만약입니다. 쓰여있지는 않아요. 30살이었다면 900년 동안 그때 내가 따먹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고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말렸으면 어떻겠느냐. 그때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고 정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얼굴만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정말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형제들과의 관계, 한 지체인 교인과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자꾸 깨려고 합니다. 제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어떤 것일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일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자손손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아동부가 있으면 아동부 안에 그 사람이 딱 오면 아동부가 환하게 변화돼요. 그 사람의 청년부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딱 오면 청년부 안에 활짝 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거에 가느냐? 그 분위기가 그 공기가 확 달라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평의 제물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화목제물로 우리로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그 사역을 또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화평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지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요 정말 화평한 교회입니다. 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누가 와도 얼싸안고 누가 와도 손을 꼭 잡아주고 누가 와도 허그해주고 정말 그 화평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누가 와도 그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 어떤 누가 힘든 사람이 왔습니까? 큰 멍에를 가져갔습니다. 멍에 놔주어. 멍에 다 여기다 놓고 가. 다 괜찮아 하면서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화평을 나누어주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죠. 그 화평을 이루라 오늘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다 소멸했다. 예, 우리는 원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한 성도고 한 가족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은 화평을 원하지만 평화로운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가르치는 곳인데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그 성을 내가 왜 만들었네? 화평을 이루는 그 성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그 성을 다시 화평을 이루는 그 성이 아니라 다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 성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성도, 화평을 지키는 성도, 만들어내는 성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모두를 다 멸살해버리겠다 했을 때 이 모세는 아닙니다.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져서라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멸망에 처해 있을 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말립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내 친족들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사도 바울,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을 힘쓰다, 이 이야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조금 힘들었던 과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사람 하면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형용사를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요한의 아들을 가르쳐서 우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성도에게 주어진 극찬 중의 극찬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는 자의 그 복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극찬 중에 극찬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닮아도 너무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이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신원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어, 너의 눈물을 보았어, 너를 알아, 내가 너를 택했고 구속하고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도 인정해 주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정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다니엘, 정치 영역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루디아, 경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